혹시 우리 가요 중에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조금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가사에 썼고 또 딸이 동시에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 가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사가 교차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근데 저도 노래 영상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다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들은 모르겠어요. 안 울 수도 있는데 30대 이상이 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다 눈물을 적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30대 청년도 40대 아주머니도 50대 아저씨도 다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자신들의 엄마가 생각나서라고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저렇게 말했었지. 나는 엄마에게 저렇게 말했었지.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뒤져 할 말을 찾는다.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아니,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엄마가 딸에게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런데 딸이 이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아니, 그냥 이제 너의 인생을 살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왜 딸에게 이 말들을 해주었는지 그 이유겠죠? 왜요?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에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 이 말을 한다. 딸은 엄마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거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가 해주는 소리가 다 잔소리로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엄마가 하라고 하고 나도 나름 하려고 조금 노력하는데 더 하라고 뭐라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의 인생이죠. 맞죠?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 이런 잔소리를 늘 듣고 살았고 우리는 또 그런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어머니가 왜 우리가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좀 하고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짜증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참고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차마 멈추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겠죠?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봤잖아요. 진짜 부모님의 말이 맞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손해보는 일이 진짜 결코 없죠.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꼭 성공하거나 행복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진짜 좋은 장점이 길러지죠.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애들보다는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태도가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있으면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낼 수 있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실히 살라고 말을 하죠. 성실하면 여러분 손해볼 게 절대 없죠. 남들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무언가 하는 태도를 기르면 반드시 남들보다 탁월하고 앞선 위치에 서게 됩니다. 부모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는 다 알아요. 살아보고 경험해봤더니 그렇더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엄마는 공부를 안 해봐서 너무 서러웠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성실해라. 성실한 사람이 꼭 성공하더라. 난 너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에 조언을 건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자녀들은 사실 알지 못하죠.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건너뛰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거, 또 지금 하기 싫은 거, 이게 우리 눈앞에 있는데 엄마는 계속 하기 싫은 거라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잔소리로 들리고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성질을 부리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고 부모님을 이제 여의거나 내가 부모의 위치가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엄마의 잔소리는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였구나. 공부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다. 맞죠? 성실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라. 내가 너가 꼭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본심의 메시지였는데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을 잃고 이제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노래 엄마가 딸에게를 들으면 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맞아. 엄마가 저랬었는데 이제 그런 엄마가 없구나. 내가 엄마한테 오히려 모질게 잔소리 좀 그만해 했었는데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가사예요. 그리고 가사를 듣고 많이 울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 후회하지 않도록 사람의 본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특히 내 가족, 부모, 아내, 언니, 오빠, 친한 친구 그 사람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늘 길러야 됩니다. 그냥 나를 향한 행동, 말,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사랑, 아낌, 본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예수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가져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예수님의 본심을 많이 오해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교회 생활에 더 발을 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남들보다 고생시킨다 이렇게 오해하죠. 더 수고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무조건 헌신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거나 헌금을 더 많이 내거나 남들처럼 여행도 못 가고 못 즐기면 야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늘 매어 살게 만들려고 교회에 꼭 붙들려서 살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킨다 이렇게 오해하곤 해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깊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혹은 교회에서 어떤 분야든지 섬기다가 상처받고 그만두신 분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나를 이용했어. 하나님께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그랬더니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고생만 했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진짜 오해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20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막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노력해 봤더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믿음 있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신과 수고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 내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홀로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홀로 안 하시고 다른 사람 사용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부당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세요. 세 사람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두 명은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은 나귀를 가진 나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을 앞뒀어요.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붙잡혀 가서 못 박혀야 되는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자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제자 두 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는데 뭐냐면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명령하세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명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 명령이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안 주세요. 돈 주고 사오라는 말도 아니고 주인에게 공손하게 이것 좀 우리가 빌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오래요, 여러분.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그래서 도둑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우리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 이거 진짜 난감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건너편 마을로 가서 누가 메어놓은 나귀 새끼, 그것도 아무도 아직 타보지도 않은 그 나귀를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만약에 딱 나타나면 주인한테 주가 쓰시겠다 이러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기쁨자매한테 저 건너편 BHC 치킨집 가서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 치킨무까지 가져와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기쁨자매가 목사님 돈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치킨집 주인한테 그냥 주가 먹으시겠다 하라 이러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린 거라니까요. 뭐 허 목사님이 갖고 오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러면 치킨집 주인이 순수하게 가져가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뭐 설명도 안 해줘. 가져오래 이렇게. 이 건너편 마을을 향해 가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난감한데.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쩌지? 안 주겠다고 뗐으면 어떡하지? 우리 멱살 잡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거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진짜 훌륭한 제자들인 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쨌든 건너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섰는데요. 야, 진짜 신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딱 매어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갔더니 진짜 만났어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처음에 분명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진짜 있네 했으니까. 첫 번째 스텝 통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거 이제 매어 있는 끈을 풀고 나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좀 걱정이 되죠? 아무도 안 오고 그냥 이거 탁 몰래 풀고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도로 갖다 놔야지. 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박된 것을 풀고 있는데 진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이 일어나죠. 발생해요. 나귀 주인이 나타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야 당신들, 뭐 이렇게 했겠죠. 3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내 낙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도망칠 수도 없고, 몰라, 어떤 좀 간이 작은 제자들이 있으면 도망칠 수도 있고, 맞죠? 뻔뻔한 제자들은 좀 씁시다 할 수도 있죠.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이 시킨 그대로 말하기를 선택했어요. 3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내 나귀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결박된 끈을 풀었습니다. 근데 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이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져가도록 허락한 거예요. 사실 신기한 일이 발생했죠. 나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나귀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져가도록 했을까? 뭐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아마 이미 이 나귀 주인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이 주께서 쓰겠다 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을 들을 때 괜히 보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연유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나귀 주인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를 그들이 가져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고 순종한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지금 두 제자도
이 낙의 주인도 큰 결심을 지금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두 제자들은 진짜 합리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고, 낙의 주인은 부당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낙이 사실은 이 사람 거예요. 그가 주인이죠.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왜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정시대였죠.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어떤 그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든지 간에 나라의 왕이 그것을 요구할 때는요,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게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이 무엇을 요구하든 내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요구하면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와 있는 낙의 주인의 이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왕이라는 진리를 지금 보여주는 행동인 거예요. 주께서 쓰겠다 하라 말하자 그가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자기 낙의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죠. 그러니까 그가 인식이 지금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 아닌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결론은 그는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귀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구원자요 왕이다 라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을 이루셔야 됐는데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나귀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본인 생각에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뭐를 타고 온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해야 됐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왕은 보통 뭐를 타죠? 말을 타죠. 왕은 말을 타야 정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은 말을 타요. 어떤 왕은 더 나가서 뭐를 타요? 백마를 타죠. 말은 힘, 권세, 능력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래서 말을 타고 자기 힘과 권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보여주려고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가 뭐 할 때 쓰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보통. 그리고 나귀는 평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무슨 짐을 나르셔야 됐죠? 우리의 죄의 짐,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 당신께서 홀로 품으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못 박기 위해서 나귀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랑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덮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평화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거 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다 죄짐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질병들, 모든 연약함들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세상은 다
말을 타길 원하고 말처럼 보이길 원하지만 예수님은 나귀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혼자 불구덩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달라요. 세상의 왕은 군림하지만 예수님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죠. 그래서 겸손을 의미하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보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 바로 나야.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야, 예수잖아. 왜냐하면 당시에 다 예수 누구인가 궁금했거든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고, 병든 자, 중풍병자, 안진병자를 손잡아주더니 일어나고, 예수 도대체 뭐야? 누구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말씀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겉모습으로 볼 때 뭐야? 왜 나귀를 타고 들어와?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뭐를 봤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아다. 진짜 나귀를 타고 오시네. 예수님, 그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야 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나귀처럼 우리의 진짜 모든 짐을 다 지시고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은, 나귀를 타고 나아가는 장면은 진짜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잠깐 말씀에 순종했던 세 사람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황당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 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갖고 와라. 이 말에 진짜 불편했지만 순종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 첫째,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부당해 보여도, 불합리해 보이고 주저하고 망설여져도 그냥 하나님 믿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 안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 이거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부럽지. 왜 부러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순종했더니 약속한 걸 이루어주시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 이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 당시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시켰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 일이 뭐냐면요, 나귀를 가져오라 시킨 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간 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였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순종할 땐 몰랐거든요. 순종할 땐 몰랐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순종하고 나서 그들이 진짜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됐는데 예수님이 그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누가 쓰임 받았죠? 내가 쓰임 받은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귀 가져왔잖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사를 이루신 거야. 야,
왜 우리를 택하셨지? 왜 우리를 시키셨을까?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여러분, 시간이 지났죠. 누가복음에 그 두 제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엄청 도전이 되는 말씀을 그들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에 동참해서 영광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자신들의 순종을 사용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귀를 가져올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냥 나귀야 와라 하면 나귀가 달려올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돌을 가지고 나귀로 변해라면 나귀가 변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거 타고 가시면 됐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두 명의 제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구원 사역에 그 역사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 불편하죠. 어리둥절하고 두려웠죠. 시간이 지나면요,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아요? 믿음이 더 자라나요. 더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귀 주인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의 나귀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었죠. 다른 사람 나귀 쓰면 됐죠. 아니면 들나귀를 쓰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나귀를 쓰셨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쓰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그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나귀를 드렸고 결국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내가 드린 나귀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았겠죠. 야, 예수님, 내가 드렸던 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셨구나. 내가 그때 순종하여 드렸더니 내 순종을 사용하셨구나. 내 결단을 사용하셨고 내 것을 사용하셨구나. 어떻게 됐을까요, 앞으로? 믿음이 더 자랐겠죠. 더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여러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예수님께 드리는 거 손해보는 장사일까요? 우리 피해자의 자리에 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아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파트너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자격이 없고 우리는 그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를 파트너 삼아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구원의 역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를 아끼니까, 우리가 그 영광, 기쁨을 맛보길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 뭐를 맛보죠? 기쁨을 맛보죠. 보람을 느끼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여러분,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했더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름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 걸 드리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순종에 피해보는 자리에 서는 겁니까? 어떻게 교회 헌신하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 늘 고생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별거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아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소개드렸던 그 엄마가 딸에게라는 그 노래를 보면요, 딸이 엄마 잔소리 듣기 막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사 부분을 보면요, 딸이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지 않아도 난 다 알고 있어. 엄마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철이 들기 전에는요,
엄마의 본심을 모를 때는 모든 게 다 잔소리죠. 귀찮고 짜증나요. 그런데요, 나를 향한 엄마의 본심이 어떤 거였는지 느끼면, 엄마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죠. 변하죠. 그게 다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엄마처럼 살아야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손해보고 피해보는 자리로 내모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니,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피해보는 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행 못 갈 수 있어요. 좋은 옷 못 입을 수 있어요. 남들처럼 외식 못 할 수도 있어요. 늘 교회에 얽매 살고 늘 사람들 헌신하는, 섬기기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삶이죠.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달라요. 그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사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릴 영광의 자리를 같이 맛보게 하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많은 명령들을 하세요. 오늘 두 제자에게 그랬죠. 가서 나귀를 가져와. 그리고 나귀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요구하신다니까요. 뭐라고 요구하시죠? 원수를 사랑해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라. 늘 깨어서 기도해라. 늘 감사해라. 교회를 세워라. 헌신해라. 섬겨라. 여러분, 힘든 명령이죠? 이해가 안 가죠? 순종하기 불편하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진짜 왼수 같은 인간이지만 참고 사랑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해보면, 아, 이 자식 또 그래. 용서하기 싫어. 이젠 용서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용서해보면, 아, 왜 맨날 나만 줘? 아, 또 줘야 돼? 그 순간에 또 줘보면, 여러분, 깨닫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기쁘게 하시는구나.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 원수를 사랑해라. 계속 용서해라. 받는 것보다 줘라. 네가 참아라. 감사해라. 피곤해도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아낀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를 쓰신다. 너를 쓰시겠다 하라. 너의 시간, 너의 건강, 너의 젊음, 너의 물질, 너의 마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이세요. 순종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향한 꿈이,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은 못 느끼지만 나는 느끼게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겠다 하라.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재능도, 건강도 좀 사용하고 드립시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늘 주님의 본심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의 본심을 붙들고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